지나간 해 몇몇 해는 성탄 전야는 가족들과 함께 내지는 좀 더 가까운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고 성탄절에 예배를 드렸고 축하 행세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수요일이 겹쳐져서 감사하게도 성탄 전야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탄 전날 주신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감사하면서도 늘 그 짜릿한 두려움과 감동을 느끼는 게 뭐냐?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혹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낼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을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해 주시는 주제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가 굉장히 두렵기도 하지만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거룩한 감동을 느껴요. 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과 나랑 같이 계시다는 것을 가장 많이 느낄 때의 한 부분이 직접 말씀을 딱 주실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말씀 제목을 주님이 두 번째 그림이라고 하셨어요. 성탄을 앞두고 주님과 나는 어떤 사이이며 어떻게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뒤돌아 보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의 영혼과 신앙 그리고 삶의 환경이 큰 변화와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분명 주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고 성령을 주시되 충만하게 주시며 달란트를 주시되 12달란트를 주실 수 있건만 무엇이 문제인가? 아마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다 죽어라 라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 때문이랍니다. 이 주제도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게 먼저 그린 그림. 이것 때문이랍니다. 주님에 대하여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나 초라하게 그림을 그려 놓았어요. 마치 오늘 본물처럼 주님이 유대 땅에 그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구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메시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상황적 그림, 배경적 그림을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호적을 하라 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얼마큼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세금을 거두게 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군사력이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인구수를 조사하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첫 번째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주님을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장차 아버지로서 호적이 연결될 요셉이 주님께서 잉태한 상태로 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은 나오미 보아스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고 그 다음이 이제 다윗의 왕, 다윗의 아버지, 그 다음에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향, 다윗의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조상부터 내려왔던 고향으로 돌아와 인구조사 호적에 응하기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왔습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겠죠. 그러므로 머물 수 있는 숙소 하나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약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돈이 많아서 더 좋은 곳을 구입하여 숙소로 쓸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전혀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예수께서 누구신지 어떤 분이 전혀 모르고 마리아와 요셉이 거처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간이었습니다. 양이나 동물들, 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내게 하는 장소를 우리라고 하고, 그것을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우리간입니다. 근데 그 우리간에서 하루를 보내며 우리 주님을 탄생케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둘 곳이 없어요. 왜? 주변은 전부 다 풀이나 건초더미 혹은 보나마나 가축들의 그 배변으로 인하여 더럽고 냄새나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좀 나은 환경이 뭐냐? 구유였어요. 구유는 두 가지로 만들어져요. 고대에 돌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나무를 파서, 우리나라에 아마 몇십 년 전에도 소외양간의 구유는요, 큰 통나무를 파서 거기에다가 여물을 퍼주곤 했어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거기에 두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표징으로 목자들을 보내게 됩니다만, 이제 오늘 성령이 말씀하실 방향이 뭐냐?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들 안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구주라, 나의 왕이라 하면서 내 안에 모시기는 어떻게 해요? 그 초라한 마국간 구유로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살지 않았느냐? 이게 여러분과 내가 첫 번째 그린 초라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온 날들 동안 나도 지금까지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섬긴 것이었다는 것, 주님이 제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 내가 먼저 그린 초라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은 나와 주님의 관계를,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섬기는 정도를 보여주는 인물화 그리고 풍경화이랍니다. 자, 만약에 우리 주님을 동방박사들처럼 만왕의 왕 만주로서 섬기고 극진한 대접과 영광을 돌렸더라면 여러분의 심령도 신앙생활과 인생도 왕의 대접을 받을 만큼 여러분은 번영과 충만 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내 하나님, 내 구주라 말은 하나 나의 심령과 삶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극진히 섬기고 높임을 받게끔 안 했어요. 바로 그 고정적이고 정체되어버린 나의 영혼과 신앙의 자세를 주님은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려놓은 나에 대한 인물화 풍경화는 우리 간에 구유에 있는 그저 초라한 한 아기, 이 정도였느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섬긴 것이었기 때문에 나도 우리 간의 가축과 같았고 나의 분깃은 구유의 꼴 건초더미와 같은 영육의 삶이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님을 대하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 얻는 분깃이며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연도 아니며 뭐 연단의 시간도 아니며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하여 뿌린 씨를 거두고 있는 모습이 지금 영혼, 지금 인생, 지금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쓰시는 내용이랍니다. 이 그림을 다시 그리지 않는 한 여러분 여기에서 후퇴되면 후퇴될지언정 영적 진보도 하나님이 바꾸실 환경도 들어쓰실 만한 내용과 이유도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성령으로 주님은 더 심각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간 구유의 주님을 놓아두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아니면 그보다 더하게 내 안에 계실 것이 없게 하여 애굽이라는 세상과 바꾸어 거기에서 주님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부터는 동방박사가 다녀간 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애굽이라는 건 철저히 물질적이고 인간주의적인 세상을 가리켜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주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애굽으로 쫓아내버리고 그 세상에는 애굽에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과 같답니다. 물질이 예수님으로, 인간관계가 예수님으로 그렇게 여겨질 거랍니다. 어느 상태인지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랍니다. 내 안에 그려놓은 예수님에 관한 그 그림들이 바로 나 자신의 열매와 결과로 살아가는 모습이랍니다. 제게 주님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 중에 세계 선교를 명하셨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압니까? 절대로 사람과 돈을 의지하지 말라였어요. 어느 순간에도 사람을 앞세우나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혹은 나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본격적인 교회 개척을 앞두고 기도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형님들이 저에게 개척할 돈을 줘야 했어요. 그 이유가 어머니가 저와 우리 아기들을 돌보기 위해서 오실 때에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그것을 매각하셨어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것을 형님들이 빌려갔어요. 조건은 막둥이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너희가 그것을 다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빌려갔던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하고 한 10년 정도 지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어머니하고 저는 형님들을 찾아갔죠. 돈 내놔 이놈들아 라고는 차마 말 못하고 다이대비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나왔단다. 힘을 모아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어요.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형님들은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그 대화를 할 때. 아무도 눈동자가 흘리거나 나를 바라보거나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땐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놈이 없었어요. 다 모른 척하고 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식이 나만 자식이겠어요. 그 아들도 자식인데 내놔. 교회 개척할 수가 없었다. 나 혼자 콧구멍을 벌렁벌렁 심장을 띄웠다가 가라앉혔다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날 주님이 한 꿈을 꾸게 했어요. 내가 어디선가에서 자루가 있는데 굉장히 그 꿈에서 배가 고팠나 봐요. 그것을 몰래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꽤 먹겠다 싶어서 꿈속에서 아마도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푸대자루 하나를 짊어지고 열심히 누가 볼까 봐 뛰어왔어요. 그리고 와서 하고 애들 있는 가운데 풀렀어요. 그랬더니 음식 쓰레기, 감자 깎은 껍데기들 음식 쓰레기를 그게 쫙 쏟아지는 거예요. 바로 나는 꿈을 깨서 깨달았어요. 아, 기대했던 물질이란 것은 내게 있어 이런 것이로. 그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마라. 오직 그 말은 주님만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한다면 주님은 당신의 약속과 원하신 뜻을 너를 통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약속을 또 한 번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여러분은 우리간 마구간에 계시게 하고 있습니까? 구위에 던져놓은 상태로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이라든가 세상을 쫓아 이것을 앞세우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이라는 애굽으로 떠나가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애굽에서 마치 예수님이 물질로 인간의 권력이나 큰 도움으로 나타나시기를 기대하는 이런 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와 역사가 쉼이 궁핍했다면 내가 주님을 그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그 정도밖에는 사랑하여 섬기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것을 성령으로 오늘 다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가에 따라서 나의 지위가 결정이 된답니다. 지위는 뭘까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지위, 권세의 지위,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용하는 지위예요. 그게 우연히 오지 않아요. 조그마한 나라나 혹은 조그만 군대 조직 안에서도 장교를 세우고 장을 세울 때에 얼마나 면밀히 검토하고 시간과 테스트를 통해서 합니까? 작은 직장에서도 리더나 상급자를 세울 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의 영적 지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은혜 주시고 영광으로 쓰실 그 지위를 결정할 때 뭘 보고 하실 것 같아요? 주님에 대한 생각과 태도입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의 깊이입니다. 이걸 보고서 여러분의 지위가 땅에서와 하늘에서까지 결정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 위치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이상의 것은 영적으로도 물질적인 것으로도 인생과 내세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십시오. 쓰심과 상급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여러분을 나무나 질그릇처럼 썼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내용 없이 열매 없이 이 땅에서 사는 걸 가르쳐 말해요. 그러나 은이나 금그릇으로 썼고 그 결과가 금이나 보석과 같다면 얼마나 여러분을 값지게 만들어 귀하게 사용하셨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면서요.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주님은 여태껏 마국간 우리간에 계시게 하고 구유에 계시게 합니까? 이게 잘못된 그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간이 아니라 주님을 여관 숙소에 모셨더라면 그만큼의 위상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 예루살렘 성전에 모셨더라면 그만큼의 영광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 동방박사들처럼 모든 왕으로서의 예우와 섬김과 대접을 드렸더라면 너희는 이미 왕같이 내게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고 영광을 돌리게 하지 않겠느냐. 자, 우리는 자꾸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 중이야, 연단. 그럼 왜 연단을 할까요? 주님을 그렇게 여기고 주님에게 행하고 있는 게 그것뿐이라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사랑, 더 나은 순종, 더 나은 충성을 위하여 여러분을 연단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하니까.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하니까. 주님을 대하여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모든 수식어를 다 쓰면서도 실제로 마음이나 삶에서는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 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과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꼭 네가 그 우리간의 짐승과 같고 너에게 돌아올 분깃은 그 위에 있는 꼴 건초더미 같다. 그게 네 인생이고 네 몫이다. 아프고 두려운 말씀을 성령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기대하고 기회를 주신 게 뭐냐? 다시 그릴 두 번째 그림의 기회랍니다. 예, 한번 그려놓은 그 초라한 그림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어떤 희망도 없겠지요. 그러나 이제부터 이 말씀 앞에부터 여러분과 나는 주님에 대하여 다시 그릴 두 번째 그림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아 주님이 내 안에 새롭고 온전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모든 생각과 삶을 주님께 맞추어 주님을 다시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내 안에 주님을 모실 때 어떤 모습으로, 즉 여러분과 나에게 다시 새롭게 가장 주님께 합당하게 내 안에 모실 주님, 그렇게 그려야 될 그림은 뭘까요? 이겁니다. 주님께 대한 그림을 첫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으로, 그 다음에는 다시 오실 주님과 보좌의 영광으로 그림을 그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주님하고 부를 때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 던져질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에요. 내 모든 흉악한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이라는 아주 악하고 더러운 곳에서 언제 죽을지 빼앗길지 모르는 나를 위하여 그는 살과 피를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공급하여 씻고 수생케 하고 일어나게 하고 또 씻고 수생케 하고 일어나게 하고, 이걸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셔요. 영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그분이 어떻게 주고 계십니까? 그 살과 피를 주시게 하신 분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일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교리만을 믿지, 그렇게까지 하신 주님이 나의 삶에 아주 세심하고 작은 것까지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는 분이라는 것을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찢고 쏟으신 것은 죄악을 사고 지옥에서 건진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충만을 위하여 여전히 말씀과 성령을 공급하는 주님이요, 그런 것을 주신 주님이 세상의 필요를 어찌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 십자가의 확증을 위하여 부활을 하셨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심령을 부활케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다시 한번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의 부활에 이르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게 분명히 내 안에 서 계시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어떤 구세주로, 어떤 나의 사랑으로, 어떤 나의 필요로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올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심판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악한 걸 멸절하고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내게 오셔서 나와 결산하실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든지 그가 오셔서 내가 살아온 인생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결산하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방자히 행할 수 있습니까? 교만하고 건방지게 생각하고 혹은 내가 육체와 삶의 필요 때문에 그 주님을 뒤로 밀어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영광의 하나님, 나 그곳에 가야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잘 알지도 못한 천국에서 갑자기 나타난 이런 식의 구원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당신과 나의 사랑을 깊고 깊게 온전케 만들어서 아무 때 육체를 벗을지라도 후회 없이 사랑하며 그분의 영광 보좌 앞에 나가서 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랑의 온전함을 내가 받고 경험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본체 그리스도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늘에서 거할 거라면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할까요? 얼마나 더 주님을 소중히 여길까요? 얼마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님 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여러분을 기꺼이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장로처럼 주님께 받은 그 관을 다시 엎드려 경배하며 벗어드리는 그 순간을 기대하고 사모한다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샀던 삶을 여러분도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그 뒤를 따라가지 않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진실로 사랑하는지,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구세주로 섬기고 계십니까? 왕으로서 섬기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생명과 사랑이라고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이거나 필요할 때 찾는 복주머니거나 없는 것보다 낫다 싶은 신앙의 위로입니까? 그러므로 다시 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주이시오, 나의 유일하신 왕이시오, 나의 모든 생명과 영혼과 힘을 다 바칠 나의 사랑 되신 주님으로 영접하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 끝나갑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과 나는 어찌할까요? 주님을 향하여 오직 순종과 사랑과 충성에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재부팅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섬김과 사랑이 내 영혼과 사역과 삶의 원인과 방법이며 목적과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랍니다. 심령은 천국이 되어갈 것이랍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만스러웠어요. 여러분과 나는 가끔 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데 나의 심령, 내 영혼의 속에서는 왜 이럴까? 왜 이 정도일까? 왜 이렇게 초라할까?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이렇게 비겁할까? 스스로를 돌아보며 아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 말씀대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셨는데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에 관한 자기 속에 그려놓은 그림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랍니다. 소중히 여겼더라면, 더 값지고 귀중히 주님을 높였더라면 여러분의 가슴은 지금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소성으로 말미암아, 혹은 주님과의 교제의 지혜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을 경험하고 당신과 사랑하며 모든 걸 참고 바라고 믿고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의 심령 천국을 여러분 누리고 있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신 거룩한 보좌에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사랑으로서 내 앞에 보좌에 계시고 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의 사랑을 찬송으로 아뢰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심령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하면 신앙은 초대교회의 성도들 즉 일곱 집사와 사도들과 같이 되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되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모의 시간만, 그러나 그 말씀은 지루하고 힘들어하지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성령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이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의 다음은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서 자기 것을 자기라고 주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점점 영혼은 예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을 가르쳐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였더라.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일곱 집사로 선택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초대교회가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가를 보십시오. 성령을 받고 완전히 예수님을 향해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과 하늘을 위하여 자기를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교회, 이렇게 무능한 신자들, 이 모습으로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이유는 뭡니까? 세월 때문이다, 역사와 문화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내가 알고 내가 살아난다는 예수님이 내게 있어 별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의 삶은 5달란트를 받은 종의 풍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영적인 것과 혹은 세상에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증가되고 확장될 것이요, 작은 것이 크고 없는 것이 생기고 죽은 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다. 왜? 그 달란트는 무엇이게요?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을 이 세상에 더 섬기고 더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능력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받고 10달란트로 만들죠. 주님이 그 5달란트를 도로 줘서 10달란트가 되게 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불충을 인하여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서 11달란트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12달란트라는 건 예수님 당신 자신을 주신데 그것을 더 큰 것을 맡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영적으로 12달란트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부분에서 그거하고 물질이나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가운데도 12달란트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님 보좌 앞에 신앙생활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로 12달란트를 받은, 그러므로 기도하든지 꿈을 꾸든지 하나님이 턱턱 이루어 주셔서 더 큰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값지게 쓰시는 그 삶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토록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봅니까? 내게 주신 약속이야. 내가 목숨 걸고 사모하고 얻을 말씀이야.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어떻게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진실하고 능력 있게 살아갑니까?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직접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능력을, 지혜와 지식을 강력하게 나타낸 이런 교회, 이런 신앙생활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에 그린 그림 때문이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진실한 구주로 섬겼어요. 진정한 왕으로 섬겼어요. 거기에 목숨을 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모든 걸 쏟아부으며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다 주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의 교회를,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사역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소망대로 그렇게 이루게 하여 우리는 그들의 심령, 그들의 사랑, 그들의 주님을 향한 그 온 몸과 마음을 다한 충성을 다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새로운 그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사도들에게만 성령과 지혜를 충만히 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줬어요. 소위 말하는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들도 어떻게 선택했어요? 평신도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가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종이나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맡기고 쓰실 사람들에게 조건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냥 어쩌다 하나님의 기회를 덥석 잡아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도 성령과 지혜와 믿음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은 그런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자기 존재에서 소중히 여기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을 주시는 방법이 성령이었고 믿음이었고 지혜였고 형통이었고 능력이었던 거예요. 내게도 한 해가 지나감으로 1년만큼 주님께 갈 날이 가까웠고, 여러분에게도 한 해가 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만들어질 것과 쓰임받을 1년이 지나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은혜의 삶을 여러분과 나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과연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는 주님, 그래서 나는 그 삶 속에서 주의 깃발 열매를 가득 맺어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그릇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향한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에게는 주님이 마국간에 있는 구유에 있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만왕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경배할 수 있었고, 그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었고, 그렇게 평생의 왕같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사람들로 하늘나라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진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서 섬김을 다하고 사랑을 다한다면, 그러기 위하여 순종을 목숨 걸고 충성의 생명을 드리고 사랑을 위하여 나를 다 태워독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가장 주님을 향한 합당한 그림을 내 영혼 속에 그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새해부터 강력하게 기도로 들어가는데, 그러나 기도 응답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큼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것이 믿음과 사랑의 깊이와 크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이시라면, 성령의 뜻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고 따른다. 나는 없다. 내 자존심도 없고 성질도 없고 내 이익과 가치관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성령의 사랑과 뜻이라면 나는 내 목숨과 인생을 바쳐 순종하고 따라가리라. 왜 그렇게 살았네? 그만큼 주님은 내게 소중한 분이시니까.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내게 있어 하나님이요 구주요 왕이시기에 나는 그렇게 살겠다. 바로 이 각오와 작정과 실천이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 주님으로, 왕국에 계신 주님으로, 하나님 영광 보좌에 계신 주님으로, 십자가 부활의 주님으로 내 안에 다시 영접하고 주님과 나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새로 그릴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늘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에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일, 주님과 아버지를 나누어 사랑을 받는 일은 없어요.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가 같아요. 그러나 꼭 몫을 돌리자면 아버지의 사랑의 절정은 어디에 있느냐? 그 보좌 앞에 앉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예수님이 홀로 거기에 앉힌 거예요. 아버지의 허락과 아버지의 초청으로 하나님 보좌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여 어떻게 한다고? 자기를 너에게 나타내리라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사랑하고 경험하고 삶 속에 나타나 역사하는 주님으로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사역은 그와 같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주님께 대한 내가 다시 그린 합당한 영광의 그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주님을 가볍게 여기며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을 외면하고 아예 작은 이익보다도 주님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큰 은혜를 얻어 자기 집에 초청을 했으나 마음이 없어요. 사람의 칭찬이나 약간의 유익보다도 예수님을 소중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집에 와 있건만 발을 씻어드리기는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어요. 입을 맞춰 환영하지도 않았어요. 향유는커녕 올리브 기름도 부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 계신다. 나는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이야. 예수님도 내 말이라면 듣고 오시는 분이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과장된 신앙 고백이나 간증처럼. 근데 실상은 그 주님을 제대로 섬긴 일이 없어요. 제대로 사랑하고 가치 있게 대접한 일이 없어요. 그것이 영혼의 빈궁 삶의 이 모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 그대로 나한테 오는 거래요. 내가 주님을 섬긴 만큼, 사랑한 만큼, 대접한 만큼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바꿔 그리라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비록 가난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삭개오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바쳐 주를 섬긴 것처럼, 또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위하여 삶과 생명을 바쳤던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마지막 두 번째 주님의 그림을 여러분과 내 안에 완성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